지난주 월요일이 절기로 입동이었습니다. 이제 겨울에 접어들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약간의 한기를 느끼게 됩니다. 우리들의 옷이 조금씩 두꺼워져 가는 것을 느낍니다. 환절기에 몸과 마음 모두들 평안하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치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은 우리들에게 은혜의 난로 곁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 같습니다. 늘 찬양을 통해 은혜를 받지만 오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도 그 노래를 부르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학생 시절일 때, 또 청년 시절일 때 교회에서 불렀던 노래 중에는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제목이 미칠 것 같은 이 세상이었는데요. 1절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칠 것 같은 이 세상, 미칠 것 같은 이 세상, 주여 내 기도 들으소서. 세상 어디 가나 실망뿐이요, 먹고 자고 애써 일할 뿐.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주여 나는 무엇 하리까?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괜히 마음이 좀 비장해지고는 했었는데요. 생각해보면 이 노래를 부른 지가 30년이 지났지만, 훌쩍 지났지만 우리 사는 세상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어디를 둘러보아도 희망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쳐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무거워지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세상을 볼 때마다 과연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는 희망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바라는 좋은 세상은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성서일과 본문인 오늘 이사야서 안에는 우리에게는 매우 익숙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중요한 단어가 담겨져 있는데 창조라는 단어입니다. 창조라는 말을 우리가 모르지 않지만 사전의 설명을 보면은요, 창조라는 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전에 없던 것을 처음으로 만듦, 반대말이 모방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설명도 있는데요. 신이 우주 만물을 처음으로 만듦. 일반 사전에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담고 있다라는 사실이 놀랍기도 하고 반갑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창조라는 말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창세기 1장 1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이죠.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 한 교수님은 이 태초에 라는 이 번역을 조금 아쉬워했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한 처음에 라고 번역을 했는데 교수님이 이 단어를 아쉬워했던 것은 우리말에 참 좋은 말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교수님이 제안한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살려낼 수 있는 우리말은 맨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말의 맨이라는 말은 더할 수 없이 가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맨 꼭대기, 맨 밑바닥,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요. 그런 점에서 태초의 하나님이 혹은 한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보다는 우리말 성경에서 맨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면 성경이 가지고 있는 뜻을 더 잘 살리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창조라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한 책이 무엇일까 하면 아마 많은 사람들은 창조 이야기가 담긴 창세기일 거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신지요? 그런데요, 이 창세기보다도 창조라는 말이 더 많이 사용된 책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으로부터 66장까지입니다.
창세기에는 창조라는 말이 9번 사용이 되는데요. 이 이사야 40장으로부터 66장까지 안에는 모두 19번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사야 40장으로부터 66장까지가 어떤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갔던 시절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지만 모든 것이 허물어진 예루살렘을 두고서 돌아올지 말지를 고민하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창조라는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느 때보다도 전해졌던 것입니다. 실망과 절망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창조라는 말이 거듭해서 선포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요, 창조하다라는 동사의 주어는 언제라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에서 창조하다라는 말이 사용이 될 때마다 이 동사의 주어는 언제라도 하나님입니다. 언제라도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동사가 또 하나가 있는데요. 이 창조하다라는 히브리어 바라라는 말과 함께 또 하나 언제나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동사는 살레흐라는 동사입니다. 이 말의 뜻은 용서하다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의미가 적지 않다라고 여겨집니다. 창조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이 두 가지 동사는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창조는 점진적인 개선이 아닙니다. 조금씩 나아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수많은 인과관계의 결과물도 아닙니다. 유명한 구약학자 폰 라드의 창세기 주석에 의하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이 창조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 두 가지가 있음을 밝히고 있는데요. 이 창조하다라는 동사는 전혀 힘들이지 않는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또 하나는 재료에 대한 진술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서 여기서 말하는 창조는 무에서의 창조를 나타낸다라고 밝힙니다. 우리가 참조하면 그 말씀의 뜻을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관점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창조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모든 것이 허물어졌다라고 여겨지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창조라는 말을 거듭해서 떠올리고 있는 것은 그들의 절망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짐작하게 합니다. 그들은 이 절망적인 상황을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노력으로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절감하고 있었습니다. 나라를 빼앗겼고 포로로 끌려갔고 무엇 하나 달라지지 않는 세월이 지나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인간에게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 우리를 바꾸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의 창조라는 말로 고백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상황이 당시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한다면, 어디에서도 희망을 찾아낼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창조라는 말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이 혼돈과 공허, 어둠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아름답게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창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겠다라고 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은 과연 어떤 곳일까요? 그곳에서는 어떤 삶이 가능한 것일까요? 오늘 성경은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있지만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망각의 은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망각의 은총이라는 말은 조금 낯설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망각이 은총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지난 일들은 기억에서 사라져서 생각나지도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시시때때로 떠올라서 우리를 괴롭히는 아픈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 기억이 떠오르면 숨이 턱 막히기도 하고 가슴이 답답해지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자다 말고 이 기억이 떠올라서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기도 합니다. 이 아픈 기억이 떠오르면 마치 무서운 독이 우리 마음속으로 퍼져 나가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마음이 마비되는 것 같기도 하고 금이 가서 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경험합니다. 그런 순간이 없었기를 바라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아픈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 기억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때로는 송곳처럼 찌르기도 하고 때로는 녹슨 못에 찔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런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애써 잊으려고 노력하고 벗어나려고 애를 쓰지만 그럴수록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아픈 기억들은 우리 마음속에 더 선명하게 자리를 잡고 우리 마음속에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곤 합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창조하시는 그날이 오면 우리를 괴롭게 하던, 우리를 슬프게 하던, 그리고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었던 그 모든 기억에서 벗어나서 더 이상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지 않게 될 거라고 하십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쓴 뿌리들을 주님께서 뽑아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밭이, 우리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밭이 모든 잡초를 다 뽑아낸 아름다운 곡식이 자라고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난 저 밭처럼 말이죠. 그렇게 아름답고 평화로운 마음이 또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기억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실 수 있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창조하시는 그날이 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또 하나의 복이 있습니다. 다시는 우는 소리와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시간 속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있는데요, 우는 소리와 울부짖는 소리입니다. 우는 소리와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억울하게 죽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누군가가 억울하게 죽으면 얼마나 마음이 괴롭습니까? 슬퍼서 울고 울음소리가 그치기가 쉽지 않은데요. 우는 소리,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은 억울한 죽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 죽는 어린이가 없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을 둘러보면 오늘 말씀과는 아주 다른 세상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어린이들이 단지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갑니다. 그런가 하면 전쟁으로 죽는 아이들도 적지가 않습니다. 질병으로 세상을 떠나는 어린 아이들도 한둘이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에는 기후 위기로 인해서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나는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의 통계에 따르면요, 해마다 전 세계에서 대기 오염과 관련해서 숨지는 5살 이하의 어린이가 6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창조하시는 그날이 되면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 세상을 떠나는 아이가 없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어린이들이 태어나서 일찍 세상을 떠나는 일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명을 다하지 못한 채 죽는 노인도 없어지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는 참 재미난 표현이 있는데요. 100세에 죽으면, 요즘 누가 100세에 죽으면 그래도 장수했다 소리를 듣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100살 때 죽으면 한창 나이에 죽었다고 하고, 100살이 되지 못해서 죽으면 벌을 받은 자라고 할 것이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주님이 창조하시는 그날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천수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도 노인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날들을 은혜 중에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약속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더욱더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억울한 일로 세상을 떠나는 이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하다가 사고로 죽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12구 참사를 통해서 우리는 한꺼번에 그 많은 젊은이들이 이 땅을 떠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더욱더 하나님의 창조가 필요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억울한 죽음이 사라짐으로 인하여 우는 소리, 울부짖는 소리가 이 땅에서 그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속에 평화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21절부터 25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자기가 지은 집에 들어가 삽니다. 자기가 가꾼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따 먹습니다. 여러분, 평화는 이처럼 단순하고 이처럼 소중한 겁니다. 대단한 것이 아니라요, 내가 지은 집에 내가 살고 내가 가꾼 곡식을 내가 먹는 것, 그게 평화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는 정반대의 세상이었습니다. 내가 내 집을 져도 힘 있는 자들이 와서 내 집을 빼앗아 갑니다. 애써 내가 농사를 졌는데 포도가 잘 익자 강한 자가 와서 모든 열매를
빼앗아가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날이 오면 내가 지은 집에 내가 들어가 살고 내가 가꾼 포도나무 열매를 내가 먹는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우리 표현으로 하자면 모두가 다 대문을 열어놓고 사는 말이죠. 그런 시간, 그런 세상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늑대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뜯고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고 뱀이 흙을 먹고 삽니다. 삶의 방식이 달라져서 누군가를 속이고 누군가의 것을 빼앗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늑대와 어린 양이 나란히 풀을 뜯고 사자가 소를 잡아먹는 게 아니라 소처럼 여물을 먹고 뱀이 누군가를 도구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흙을 먹으며 사는, 그래서 서로를 해치거나 죽이는 일이 없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울 일도 없게 되고 부르짖을 일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야말로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 앞에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그날이 오면 또 한 가지의 은총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것은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은혜입니다.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니. 아마 이 말이 의아하게 들리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그런데 오늘 24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대답하고 말을 마치기 전에 들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거리가 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리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아뢰어야 할 것들을 하나님이 먼저 들어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날이 오면 우리가 따로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먼저 허락하시기 때문에 따로 기도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 하는 것이죠. 어쩌면 이 말씀은 기도가 불필요하다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시간이 기도가 된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은혜로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따로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따로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따로 기도하지 않아도 모든 순간들이 기도가 되는 이 귀한 은혜를 누리며 산다라면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처럼 복되고 귀한 하나님의 창조, 주님의 날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마 적지 않은 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맞아, 그런 은혜가 나를 기다리고 있지. 이 땅은 그 노래 제목처럼 미칠 것 같은 세상이지만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천국에 가면 오늘 말씀이 아마 이루어질 거야.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날은, 새하늘과 새 땅은 먼 훗날
우리가 죽은 다음에 경험하게 되는 미지의 신비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고난당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지만 천국에 가면 이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이 은총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오늘 여기에서 누려야 될 은총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 속에 담긴 이 놀라운 주님의 날을 죽은 다음에나 경험하는 미지의 신비로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창조하실 때 내가 지금 여기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이 은총을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고 있는 구원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성경을 통해 말씀하셨던 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삐뚤어지고 병든 오늘 우리들의 현실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절망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약간의 개선이 아닙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그 세상을 바라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세상의 전부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입니다. 지금의 내 상태가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 할지라도 그보다 조금 더 나은 개선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를 하나님께 맡기게 될 때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창조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괴로운 기억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눈물이 사라지는, 울부짖는 소리가 그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보내는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 기도가 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약간의 개선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고 있는 모든 괴로운 기억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끊이지 않는 눈물과 부르짖음에서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이 기도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이어지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